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에 함께 읽은 예레미야 26장 7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예레미야 강의 34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오늘 1절서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좀 긴 것 같아서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기는 7절서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나왔던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설교를 했더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얘기했던 그 내용이 오늘 26장에 서술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다.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가서 조금도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너에게 말하는 대로 성전 앞에 가서 말하거라. 그 내용이 뭐냐? 이 성전도 심판받아서 없어질 거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심판받아서 다 사라질 거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 성전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 아마 힘 좀 쓰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모였을 텐데 그들 앞에서 망하고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 기분 나쁜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알면서 예레미야 보고 가서 말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전반적인 그 내용은 그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신 거냐? 그렇게 성전에 가서 회개하라는 외침을 하신 것이냐? 이런 내용이냐? 물론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좀 나뉘어져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이 이야기를 성경에 적어 놓으신,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하느냐,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에 관한 그런 깨우침을 주시기 위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하는가. 우리가 믿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있느냐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는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는 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각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들, 주특기 같이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느냐? 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기본적으로 믿음에 관해서 요구하시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안 되면 뭐 나름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올바르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굉장히 거듭되어진 말씀이에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대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라는 것.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이 있었다. 그 자체를 힘겹게 여기고 때로는 자신들을 향한 공격으로 여기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혹시 너희들이 그런 자들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던지시는 질문의 말씀인 거예요. 실은 이런 유의 모습이 이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신약 성경의 예수님, 우리 누가복음 주일날 나누지만 이제 유대교의 관계자들, 지도자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다.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거의 대다수고요. 아주 일부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나오는 자들의 모습이 있는데, 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많이 안다고 말씀에 대해서 막 주구장창 막 얘기하는 분들, 막 뜨거우면서 막 그런 얘기 좋아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혼자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깨달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막 너무 기뻐하고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데, 혹여나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불편한 얘기를, 불편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반응으로 보이는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믿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을 때 좋아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올바르게 대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때에 따라서는 고치라고 명하시고 견책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더 감사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성전에서 전한 이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부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두 번째 부류는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으면서 뒤늦게라도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자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나와요. 오늘 물론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류는, 가장 모범적인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고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하며 그를 돕고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부류를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7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미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움이 없어요. 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들을 때는 혹여나 나에게 좀 아프게 하는 말씀이나 때로는 나에게 아주 거칠게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에도 한꺼풀만 더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그 어디에도 없는 아주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겉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믿음 끝까지 지키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환난 그 한꺼풀 그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핍박 그 한꺼풀 그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시며 함께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신뢰할 때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예레미야의 말 속에서,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는 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자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내쫓고 멀리하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잘못되어진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옳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그 말씀으로 나의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는 복받은 자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악하여서요. 내가 잘못되어진 것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나의 그 잘못을 들춰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를 느낍니다. 네가 뭔데 내 잘못되어진 것을 드러내? 라는 태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죠. 그리고 나서 나의 잘못을 드러낸 자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8절에 보시면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는 죽어야 되겠다. 죽이는 게 맞다. 그러면서 막 달려드는 모습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만 가져도 이렇게 잘못되어진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죄성에 물들어오고 어둠 속에 지나오는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이 나를 들여다보기보다 나의 잘못을, 부끄러운 것을 들춰낸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본능이 먼저 튀어나오다 보니까 특별히 나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아주 강한 공격의 성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보면 지금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미움 깊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미움이 정상적인 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때 주의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면 그것으로 오랫동안 상처를 남겨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움은 정상적인 미움이 아니기에 결국 그 미움 가졌던 자가 그 안에서 상처를 입고요. 그 미움의 모습을 주님께서 바꾸시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언젠가 여러분들 그 미움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미안했어요. 죄송했습니다. 그때 당신에게 미워하고 상처 줘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한 말인데 제가 그 말을 그때는 차마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와 삶의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할 것을 반드시 만나실 겁니다. 근데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수많은 이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옳지 않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부류는 뭐냐?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서 성전으로 막 이제 갈 때 그 자리에 지키고 있던 고관들, 일종의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가로막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서 재판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대제사장 집안 사람이에요.
제사장 역할을 했던 집안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나름 그 당시에 꽤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라니 당연히 멈춰 세우고 전후 좌우를 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설교를 합니다. 그게 12절에서 15절이에요. 이 일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너희들이 잘못되어진 선택을 해서 나를 죽인다면 이 죄값을 너희들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 손에 붙잡혀서 너희들이 살리면 사는 거고 너희들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경고를 한 거예요. 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에 대하여서 좋은 마음 갖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에 아주 미움받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참 귀하죠. 이제까지 예레미야의 설교를 제대로 못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 말씀의 귀가 열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6절에 보시면 고관들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장로들 중 몇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 세웁니다. 예레미야는 죽일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미가의 예를 듭니다. 미가도 하나님께서 주전 8세기에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강한 경고를 전했던 예언자예요. 그런데 그 예언, 예레미야 했던 예언과 거의 같은 류의 예언인데 당시 유다 왕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 미가가 전했던 그 말씀을 대하여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던 사람들처럼 막 죽이자고 덤벼들었으면 아마 그 당시에 진작에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프고 어려운 말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음을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예루살렘을 살려주시는 일이 있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는 이 말이 잘 들어보니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을 이렇게 돌아보게 만들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진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인 것 같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막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것만 돼도 참 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그 심령이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올바른 깨달음으로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냐. 정말 기역자 하나만 들어도 십자가의 시옷자만 들어도 그 단어만 지나가도 그 안에 영혼에 울림이 있게끔 만드시는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아무리 강팍한 심령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 예수님의 손길 닿으면 그 심령으로부터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고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참 귀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야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아무도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자그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만 있어도 그것을 크게 만드셔서 그 안에 깊은 깨달음, 그리고 회개, 변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막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 심령에 어떤 환경, 어떤 계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심령에 꽂히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뚝이 무너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완전히 덮어버려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혹시 오늘이 아닐까? 혹시 내일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기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기도의 결단과 각오 속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능력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말씀이 쓰나미처럼 확 들어올 때 그 강한 힘, 폭발적인 영향력 알고 계시지요? 신뢰하며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에 뒤늦게라도 귀가 열려서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있죠. 세 번째 사람은 24절에 나오는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레미야를 도와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지킨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 당시에 유다 사회에다가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시기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셨고 또 우리가 역사를 봐서 알겠지만 정말 이 시기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주 직전에 얼마 남지 않고 이루어진 일이니까 정말 위급한 때 맞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사회가 얼마나 악했던지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를 죽이는 데 혈안의 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20절에 보시면 우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또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다. 그런데 우리야는 만만하게 봤는지 예레미야는 못 건들면서 우리야는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죽여야 되겠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가 예레미야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사이에 딱 버티고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야는 좀 약했는지 실은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면 좀 두면 좋은데 왕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애굽까지 사람 보내서 연행에 와가지고 끌어와서 예루살렘 성에 끌어와가지고 그를 직접 칼로 쳐서 죽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하나의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이 우리야 예언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야가 죽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우리야처럼 죽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아이감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보호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를 목숨 걸고 지켰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와 함께하며 그를 돕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면 실은 열려있는 심령들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가지 못하고 그늘진 곳이 있거나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은 100%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면 힘겨워합니다. 어려워해요. 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도 우리 어느 정도 어떻게 사는지 다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들다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확 전해질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큰 부흥도 일어나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 때 정작 어두운 땅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는 굉장히 그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누가 필요하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돕는 이, 함께하는 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남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예레미야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럼 예레미야 죽고 나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전할 예언자, 그 위대한 예언자가 금방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이 말씀 듣고 회개될 유다 백성들이 손해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예레미야의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아이감은 목숨 걸고 예레미야 지켰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게 오늘 이 말씀의 주된 포인트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하는 설교 정말 참 재미없고 딱딱한 설교처럼 저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아이감과 같은 성도가 되어져서 말씀을 지키시고 수호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잘 알고 정말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깨닫고 반응이 즉각적으로 올라와요.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학생들 강의하면서 가졌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리에는 다 어느 정도 신학이 갖춰진 사람들이 오잖아요. 얼마나 흡수가 빠른지 몰라요. 근데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초청잔치에서 와 있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지는 게 온몸에서 풍겨나와요. 참 말씀 전하면서 야, 이거 진짜 땀 삐질삐질 나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년 중에 제가 설교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우리 창립기념일 예배예요. 제일 힘들어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래도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감처럼 함께 동행하고 지켜주시고 힘을 주면서 같이 가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말씀 전하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라셔요. 난 너희들이 다 아이감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이감과 같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아이감과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누가 보이느냐? 아이감이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게 시키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는 이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눈여겨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아이감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아이감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의 믿음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삶에 늘 흘러서 그 말씀에 성취가 있고 결실이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